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때 아버지 필요한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끈 놓치지 않고 늘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만이 우리가 영의 힘을 얻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함을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다 다스려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갈 길도 열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 마음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교훈으로 심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23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47장,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그 틈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요셉은 바로를 대신해서 온 애굽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욕심도 허락하시고요, 사람의 지혜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도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뜻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보다 진정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위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 소수의 준비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림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애굽을 다스리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이런 방법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질서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지 말아라. 왕을 세우면 너희의 자녀들이 그 왕의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 자녀들의 토지와 산지가 왕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취지로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어요. 우리의 토지나 산지가 왕의 것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왕의 종이 되는 것 괜찮습니다. 이 취지로 세상 나라들처럼 이미 그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 나라들처럼 그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들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세상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그들에게 허용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 또한 사람이 볼 때 애굽은 강력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바로 왕의 그 종이 되어서 사는 것 오히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그 마음으로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요셉이 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더 아름답게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베풀고 있는 정책은요,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사람들이 이룬 나라의 정서에 맞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넉넉한 마음으로 애굽 백성들을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본문 말씀을 풀면서 그 말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 마음을 정말 이집트 백성들에게 베풀면서 요셉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베푼 정책은 당시 사람들의 심정, 상식으로 봤을 땐 파격적이었다. 충분한 은혜였다. 그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우리 또한 이 시각으로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신 것이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또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이 정도의 정책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요셉을 통해서 지금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놀라운 역사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단지들을 엄청나게 섬기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 놀랄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 놀랄 지혜를 지금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바로를 위해서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희의 몸은 바로의 것이 되었고 너희의 토지는 바로의 것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너무 바로 왕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바로를 위해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 착취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이제 너희의 몸과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었고 바로는 너희에게 먹고 살 양식을 내어준다. 그런 비즈니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24절 볼게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5분의 1, 20%죠.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 80%는 너희가 가져라. 그것은요, 백성을 결코 착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요셉의 경제 정책이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로 봐서는 너무도 너그러웠다. 이 사실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요, 토지 소유자가 소작인에게 수확의 50%를 가져갔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을 걷어가는 것이 상례였어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요셉이 말한 대로 이 정도의 양식이라면, 그 정도의 배분이라면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을 만큼 충분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으로 너희의 가족, 너희 어린아이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종으로 사는데 자기들 땅도 뺏겼는데 여러분 이거 2차원이 아니라 먹고 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배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개념에 있어서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왕과 국민이라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정당하고 후한 대처였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백성들을 억지로 그렇게 종 삼은 거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피보호자와 보호자의 관계였지 약탈당하는 자와 수탈자의 관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백성들은 이렇게라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정말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동성애가 이렇게 힘을 떨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가 되는 현실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면서 때때로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천국이요. 그것과 비교해서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도록 허용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맞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고 세상의 마음을 따라가서 지금 이러한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이루라고 두 손 다 놓고 방관하시거나 그렇게 세상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막 몰고 가신 것 절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따를 것인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택의 여지를 열어주셨던 그 동일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베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믿고 따라간다면 너희에게는 정말 더 풍성한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힘있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불공평하고 정말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또한 세상의 선택이고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세상임을 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영적 지혜를 갖고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실 수가 있어?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는 말씀에 지식이 없는 자녀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하는 소리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녀들이 해야 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만족감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고 너가 어디 있느냐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굳건하게 붙잡혀져 있을 때,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꿈을 가지시고, 오늘도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은 죄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겠다, 그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도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